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주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강의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은혜와 감격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안에 채워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5강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치소서라고 청합니다. 병이 깊어 죽게 된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달리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이런 왕의 신하의 청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마중 나온 종을 만나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종에게 신하가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는데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종의 말을 듣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신하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 것과 그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먼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 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갈릴리 가나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소개된 후 왕의 신하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이제 곧 새로운 표적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가나는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고 소개한 건 역시 앞으로 이곳에서 일어날 일이 앞서 행해졌던 초자연적인 표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주이심을 보여줄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로 번역된 바실리스코라는 단어는요, 왕족 또는 왕에게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을 관장하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일 것입니다. 이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신하가 왔던 거리가 성서학자들은 약 34km 정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신하가 혼자 34km를 걸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사정하는 모습으로 이 왕의 신하가 비춰집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분봉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낮은 자세로 간청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로마 제국 앞에 머리 숙인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모든 권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이 병들었던 이에서 병들었던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스데네이는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 문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를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것과 접목시키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인간의 손으로 고치는 의술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아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많은 병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이 병들었던 이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회복과 치유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요한 공동체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고 나의 상처와 아픔, 염려와 괴로움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표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이 병들었던 이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4장 4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아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번 표적 바로 앞에 사건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어떠한 표적도 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인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 갈릴리로 오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44절인데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그 다음 절인 45절이 연결되는데요. 4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와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즉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유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왕의 신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그 표적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도무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와 메는 부정어입니다. 이 부정어가 2번 거듭돼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부정을 강화하는 표현인데요. 특히 미래의 사건을 가장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표현이 이 우와 메의 연속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 안에 기적과 표적이 목적이 되어 믿으면 결국 가장 결정적인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천에서 목회하던 시절
저희 교회에는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셨던 5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신방할 때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기를 예수님, 이 아픈 것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되어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진심을 담아 축복하며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평소에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손만 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기도받으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오겠다고 이번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못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가시고 난 뒤에 혼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위해 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가서 한번 기도받았는데 여전히 아프자 그 이단교회 목사님은 나을 때까지 기도받으면 된다 하면서 매주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집사님을 유혹했고 맹목적인 기적에 눈이 멀어 우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났을까요? 우연히 길에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황을 물었더니 1년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 나가 매주마다 기도를 받았는데 낫기는커녕 더 아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엔 너무 염치가 없어 근처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왜 나가야 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기적과 표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책망의 말씀보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53절에 뒤이어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는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나아가 영생의 복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때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자기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직접 아이를 만나야만 살 수 있다라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이가 이미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혼자 34km 정도 되는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에서 가더니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 에포리우에토는 강한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출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집으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 5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믿으니라 라는 말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믿음의 참 본질이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의 참 본질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뒤이어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30절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며 신앙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표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으로 인해서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온 집안이라는 표현은 그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종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집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증언하였고 그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아온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영접하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나아가서 전파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나 왕의 신하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번째 표적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믿음에서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는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를 다시 읽어보시면 새로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 감동의 부분들을 꼭 적으시면서 성서대학 강의를 듣는다면 그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꼼꼼히 읽어오시면 더 큰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